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물론 노는 시간도 중요하고 TV 보면서 쉬는 시간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겠습니다마는 말씀 받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어떤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인생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일에 우리가 꼭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세상에서 천년 만일을 만나는 것보다 말씀 받는 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이 가장 중복한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인간의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올 때에 내게 내 마음으로 다가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요즘은 신방은 안 합니다만은 옛날 신방할 때 보면은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가정에 가면 말씀이 잘 나가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에 가면 참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지에 성취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고 우리가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앞서가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받으면 된다.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은혜 바르게 받고 말씀 바르게 받고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 주시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 기쁨과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 주셔요. 언제 기적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지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요.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예요. 성경을 보세요.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믿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가 받았을 때 믿었을 때 그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씨는 바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받는 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말씀을 바르게 받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고 이 말씀에서 기도 제목 바르게 붙잡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을 좀 더 앞서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새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선생님이 열차 안에서 4시간 동안 서서 가는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리를 양보해라고 좀 그랬어요. 그때 학생들이 선생님께 대들었어요. 공짜로 가는 주제에 무슨 자리를 달라 그러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우리도 공짜로 가지 않게 학교에서 돈을 대주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현실의 현장이고 우리 삶의 바로 처수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못되고 잘못했다고 해서 데모한다면 되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이게 누구 잘못인가? 문제는 이것이 바로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어떤 선교사님 출신이 자살 사이트에 자살자를 열어가지고 2명의 여고생과 함께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선교지에서 흑암의 세력과 선교지의 그 영적인 현장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죽음의 신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의 신취에 보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람 만나고 거기 사람과 함께 죽었다. 이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가졌는데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싫었는데 이게 자신에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법과 제도로 해결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멘.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왜 그랬어요?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아서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되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저 수박 거달기씩 그렇게 백날 해봐야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수박을 백날 겉핥아보면 뭐겠어요?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먹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난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아멘. 은혜 속에 거하면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성취되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겠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다른 것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다 해봐도 안 되잖아요. 경치정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사는 그걸 바란다면 그 아이 속에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처세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슨 처세술이나 인간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윤리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가진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신에서 오신 말씀 예수님 또 그분이 하신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미련한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인생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 마음에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의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시편 4절 53편 1절에 그걸 말씀해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 그자는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독립선을 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사상,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그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지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게 되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세상의 풍속에 배 위에 누가 있느냐? 에베소 보니까 그 위에 사단이 있다는 거, 배 위에.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풍조인데 그 풍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엄청난 비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보면은요, 별 희한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매일같이
터지는 그 매스컴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예배 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뭐가 임하게 돼요? 은혜가 임하게 되죠. 자,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맛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추구하게 되죠. 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뭐가 있나요? 역사가 있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누리게 되고, 말씀 받을 때 그저 강박한 마음 가지고 판단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다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더 하락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날이 갈수록 공허해질 거예요.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봐도 결국 그 가슴은 냉랭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가정들이 이제는 생교로 바뀌는 거 보겠어요.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게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를 듣지 못합니다. 이게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15절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가?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너무 둔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이 완악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네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들어도 듣지 못했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 종교인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각 정부에서 교회 좌석수의 20%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20%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마 이 인원이 결국 코로나가 끝나도 남는 인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안타까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80%는 다 어디 갔어요? 이게 종교인 생활이죠. 깨달은 게 없으니, 말씀을 깨닫는데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복되다,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어요? 누가 복되느냐? 9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 귀가 무슨 귀겠어요? 영적인 귀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귀가 복된 귀고 그 귀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왜 그게 고백이 됩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천국은 한마디로 비밀입니다. 아멘. 왜 비밀이냐? 아는 사람만 아니까 비밀인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천국의 비밀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말씀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조금씩 천국의 비밀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조금씩 체험되어지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전에는 아무리 설교를 들었어도 그 메시지가 안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훈련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탁 다가와요.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비밀은요,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얼마만큼 내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리는 신앙, 그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육신적인 눈이 밝고 육신적인 귀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진짜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8장 11절에 19절 말씀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해요? 안 들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니 내가 슬프다. 만약에 들으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강같이 흐를 것이고 의가 바다같이 넘칠 것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했냐?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전혀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그러나 임합니까? 말씀 들으면 그래요. 날 유익하도록 하시고 나를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러면 내가 점점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받는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네 종류의 사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이게 전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 종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가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받았는데 그냥 돌자빠 같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았지만 아무런 이게 감동이 크게 오지 않으니까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이 복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나중에서 다른 소리를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게 내 것으로 다가왔을 때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예배 드리고 나서 그때서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지요. 정말 말씀은 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씨앗 심어봐도 다 달라요. 제가 하얼빈 신학교에 가서 말씀 훈련시키는데 그 신학생들은 정말 강사로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지요. 준비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밭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먼저 길가밭을 보십시오. 4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다. 근데 그 새가 뭔가?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 그랬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더 데빌, 마귀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과 여기 나온 악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집어먹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말씀이 전혀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단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지금 꽉 지금 꼼짝 못하게 지금 얽매이고 것은 아닌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사단이 지금 다 내게 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지금 다 중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5절과 6절, 20절, 21절 말씀 보면 돌밭이 나옵니다. 말씀의 기쁨을 받았어요. 뿌리가 없어요.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넘어졌습니다. 말씀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하고 나서 얼마 지나면 무슨 설교했는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금방 사라지는 것. 이건 돌밭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전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돌밭이에요. 말씀이고 그거 받을 때뿐이고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다 까먹어버리고 이게 돌밭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넘어지는 이 믿음, 이 돌밭,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7절, 10,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그 가시가 뭔가 봤더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았지만 화답도 하고 기쁨을 받았지만 깨닫기도 했지만 세상의 염려, 욕심,
재물에 대한 마음 이것이 가득하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가시떨기 밭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게 시골에 보니까 좋은 땅의 잡초가 더 왕성하더라고요. 신전이 같은 이단들도요, 날라리 신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밭이 좋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더 역사가 더 심할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8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깨닫는 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런 심령의 옥토가 돼야 이 말씀 받을 때마다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 받는 사람은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얘들한테 공갈, 젖을 먹이잖아요. 불려놓잖아요. 근데 그거 백날 빤다고 그래서 아이가 크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젖을 먹어야 아이는 자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젖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9장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차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용사가 뺏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빼앗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편인데 주셔서.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받을 때예요. 말씀 받을 때 잃었던 거 다시 되찾게 되고 빼앗겼던 거 다시 회복하게 되고 되찾아 주신다. 아멘. 말씀 은혜가 될 때 얼마만큼 되찾습니까? 100배. 아멘. 안 되면 60배라도.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30배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 받는다는 것은 벌써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합되어서 역사에 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만약 나에게 말씀이 성취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든지 하나는 마음밭이 나쁘든지. 그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회복하고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따라올 수 있는 신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분별력과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때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볼 수 있고 보는 거 바르게 보고 듣는 말 들게 되고 판단도 바르게 하고 선택도 바르게 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때의 기도도 바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바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바르게 되겠죠. 엉뚱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바르게 기도하면 바르게 응답이 오게 되고 바르게 응답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생각, 내 머리 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조급하게 설칠 필요도 없어요. 깨달아지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저 응답이 바르게 올 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그 정도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두 종류의 인생이 나눠질 겁니다. 하나는 수치를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자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개인 스케줄을 정해야 돼요. 첫째, 말씀 받는 스케줄 꼭 정하시기 바래요. 아멘. 예배 때 말씀만 더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노트한 것들 다시 보면서 성경을 주기적으로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로 본다든지 이 스케줄을 꼭 세우시기 바래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말씀 받는 시간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삶과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 삶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다가 말씀 받는 시간을 스케줄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스케줄이죠. 물론 우리는 24시간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계획을 세워놓고 정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 스케줄형에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겠다. 그러면 그 재단자 놓고 좀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또 베푸는 사랑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운동도 또 우리의 기업도 또 우리 기능도 스케줄 정해놓고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도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운동도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또 우리 기업도 계획을 세우고 또 운동 또 지식도 마찬가지 공부도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루 세끼 잘 먹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도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건강 위해서 유지도 하기 위해서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날로 새롭게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또 전도 스케줄 정해가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기업을 위해서 또 기능 또 공부도 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먹는 것 중에서 요리사가 최소한 4명이 달라붙어요. 왜 그래요? 대통령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이 중요하니까 4명이 달라붙어요. 거기에다가 또 옆에서 누군가가 또 이발하는 사람도 또 전용 이발사가 따로 있고 메이크업 해주는 또 전용 또 담당자가 또 따로 있고 또 모든 이제 코디도 다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통령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는요 먹는 것도 죄고 노는 것도 죄고 운동하는 것도 죄예요. 왜냐 그거 가지고 더 공부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거 가지고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훌륭하거나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래요.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탁하셨는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고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복음의 생명 걸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냐고 계속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물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부심도 잊지 마시고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위탁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부족하고 실수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복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말씀 훈련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지혜를 정결하게 하시고 뭘로요? 말씀으로.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하지 아니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 바르게 받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세상에 놀고 있는 사람한테 말씀 성취될 일이 없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겠지만 율법의 1.1획도 다 남김없이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믿어지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환경을 보고 바다에 빠지죠. 근데 다시 주님을 붙드는 순간 다시 바다 위를 걷게 되죠. 여기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환경을 보고 금방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와요. 문제에 빠집니다. 근데 그 순간 다시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는 순간 믿음이 회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바르게 받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양식.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 받아야 되고 말씀이 내게 은혜로 봐야 돼요. 그래야 남한테 주지 않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사실 그들이 가식적이어서 숨기고 있습니다만은 참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허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 한마디로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나눠줄 수 있는 영 양식을 나누면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과 화합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고